자,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신실하심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정한 날이 명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명절이었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여기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풍성하게 내려주셨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자 이렇게 읽습니다. 21절, 22절, 23절, 38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들리는 같은 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에는 헬리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루고 난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제용서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였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 와갖고 세례로 대체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는 에스겔 선자의 예언서에 처음 나타나요.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새로운 출애굽이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새언약 시대의 표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체결하는 표징이 바로 맑은 물 그리고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재용서의 세례는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는 일종의 종소리인 거예요. 혹은 총소리인 거예요. 그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비교를 해주는데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새 언약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요한의 물 세례는 옛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가 가진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옛것의 죽음. 나 옛사람 죽었습니다. 나 이전 사람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탄생했습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럼 옛것은 뭘까?
옛것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 이게 옛것이에요. 그럼 새것은요? 답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새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물세례하고 성령세례가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나요. 그게 뭔가 시행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왠가니까 먼저 물세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요구는 같은데 세례 받은 당사자가 그것에 결단하고 그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져먹고 꼿꼿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늘 자기 결심을 망치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내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피를 뿌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인데 자기들이 맹세했던 대로 살진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긴 역사가 있었지만 그 긴 역사가 다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선약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사람들의 맹세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대로 잘 살았다면 새롭게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겠죠. 새롭게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은 이전에 맺은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지물, 그래서 더 이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가니까 새 언약은 맹세를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난 다음에 맹세한 사람들이 지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뛰어드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주도하는 새로운 그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걸 갖고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 새 언약 속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새 언약 속에서는 오롯이 하나님의 그 우리 아까 그 신실하시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달랑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만 달랑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새 언약 이걸 갖고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마음을 다져먹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요. 존재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를 변화 못 시켜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 얘기할 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오는 세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받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근본이 틀린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과 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도 그렇지만은 홍수 심판, 마지막에 심판이 불심판이라고 이렇게 본다라면 이 불도 뭡니까?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절간 나가다가 이제 교회 나가.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려먹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존재가 변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 이전의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나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령 세례다라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 뒤에 오는 분 그리스도거든요.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그분이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다? 이 점은 요한 자신도 이해 못했다고 나와요.
누가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모든 의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의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했어요? 죄 용서 세례. 회개 세례잖아. 쉽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게 요한의 착각이에요. 이게 오류였어요. 자기의 세례가 무조건 죄사함의 세례, 용서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인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게 뭔가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뒤집어 쓰는 그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이 세례 장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이 예수님, 거기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걸로 나와요. 다만 자기가 계시를 받는데 이렇게 받아요.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걸 이 세례 요한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에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세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누워보면 봅니다. 22절 보십시오. 21절부터 보십시오.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셔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 백성들의 어떤 그 세례와 다르다는 점을 누가는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하늘이 열렸다. 백성들이 기도 받을 때는, 세례 받을 때는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비둘기가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 모든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미국 400 개주에 우승했던 그 딸내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모든 그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뻐하는 길을 보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초점 맞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에게 책임지우셨다라는 그 말이죠. 그게 이사야 53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언젠가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종말의 엘리야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종말의 엘리야 보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의 자녀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죠. 그 백성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라는 그 표시는 세례로 되잖아.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게. 누가복음 15장처럼 나 아버지께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게 되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의 세례받음입니다. 당신 아들한테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 굴레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이 느끼는 갈등 속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 문제, 그걸 해결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앞서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분의 신실하신 때문에. 시편 103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누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례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친히 인생의 굴레를 뛰어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계보고 나오고 4장 1절에 딱 들어가면 곧바로 4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힘을 받으셨다는 그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의 자리에 두 번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거기에 쓴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는데 마지막 아담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인류의 출현,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세례받는 그것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21절, 22절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중에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뭐 계시, 하늘의 비밀이 계시되거나 혹은 천상의 존재가 강림하는 것. 성령이 임하잖아요. 둘째, 성령 강림에 비둘기가 너풀거리면서 내려오는 시각적인 형태를 묘사했어요. 성령이 예수 위에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실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하필 비둘기냐는 이야기. 여러분들 비둘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비둘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올리브 나무 새 이파리를 물어와서 노아에게 알렸던 바로 그 새가 비둘기였어요. 또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이렇게 꼭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걸 얘기를 하면 두 개를 합치면 이거예요. 장차 이 아들을 통해서 새 창조할 것이며 새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새 시대의 열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능력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냥 뭐 그때부터 말만 하면 뭐 신기한 가장 큰 기적이 그거를 십자가에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 아들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기도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이다, 왕이다, 종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왜 종이라 그랬을까? 왕과 종과 여러분들 차이가 있는데 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왕노릇은 종처럼 하셨다. 섬기셨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왜 왔는지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왕노릇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왕노릇은 종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을 종처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노릇, 이 왕노릇, 그리고 교인들의 그 왕노릇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처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주의 자리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보신다면 기독교라는 것이 현재 지금 많은 그 교회가 얘기하는 축복 위주의 어떤 그 신앙, 그거는 그 뭐 절간에 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려요. 다른 종교와 틀려요. 이건 모르면 한평생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쪽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한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침이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요. 다윗은요 30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해요. 누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야곱의 아들 그 요셉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를 기록하는데 사실이니까 30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다 할지라도 굳이 이 30세쯤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다가 중간에 띄어먹은 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마태와 달라요. 사람의 이름 77명. 마태복음 42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는 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명목상 아버지인 요셉하고 그 다음에 헬리오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 서술 방식이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게로 거슬러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가 아니고 마태와 대조적으로 요셉으로부터 모든 인류 출생의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사람도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니까. 근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다윗 한번 찾아보십시오. 31절. 자, 상향식 올라가지 말고 밑에 한번 싹 다윗이고 그 위에 있어요. 그건 맞아요. 오벳 맞아요. 보아스 이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의 저 왕위를 이은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 마태는 솔로몬이 나와요. 물론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누구예요? 나단. 물론 이 나단 선지자 나단 아니에요. 이 요셉부터 다윗 바로 아래 이 나단까지의 그 이름들이 기록된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없어요. 마태복음의 그 족보의 순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얼추 맞게 들어가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어떤 노선인지 모르는,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독자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 그 유대인에게는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가? 정통성.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이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족보로 시작해갖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럼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이 계보, 이 족보가 지향하는 거는 이 주안점을 둔 것은 이거예요. 아담까지 올라갔잖아요. 인류의 조상. 그렇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간의 족보를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나머지 그 뒤에 필요 없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아버지와 아들 외에 그 누구도 이 인류를 구원할 자는 없다라는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이 계보, 이 족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소리예요. 이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자가 없다라는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어가는데 끊임없이 그 사건을 끌고 가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인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가면 그 얘기예요. 듣는 놈이 없구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듣는 놈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꼭 혼자 꼭 모노드라마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해요.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야기 전체가 끌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들어오고 이렇게 구원에 들어온 사람은 복됩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장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는지, 어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지금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져 있되 결론은 이미 나버린 부활과 영광에 몸을 입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선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자로서 끊임없이 세상에 예수님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삶의 작은 일로 신앙을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명절이라 모여있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언제나 주 안에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그렇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백성들 위해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멀리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